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 그러면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저는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 시인 오성호 님의 운동회 날이라는 시를 소개하며 오늘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란 게 가을 운동회 날처럼 늘 마음 설레게 하는 것이었으면 끝날 무렵이면 누구나 공책 한 권쯤은 챙길 수 있고 누구나 가족들 앞에 햇살처럼 뻐기고 설 수 있는 그런 날, 누구나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긴장하고 서 있다가 총소리와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공정한 출발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 어쩌다 재수없이 넘어져서 꼴찌를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위로받을 수 있는 달리기 시합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면 진 자도 이긴 자도 떳떳하게 푸른 가을 하늘을 우러를 수 있는 그런 날들이라면 신자유주의 체제 가운데 살면서 한 번만 실수해도 나락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기에 늘 지쳐있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시인인 박노해는 이 시를 읽고 이런 코멘트를 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장은 동물적 속도의 달리기이지만 성숙은 식물적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성숙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곧장 달려가기보다는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굽이 돌아 천천히 쉬기도 하고 길을 좀 헤매기도 하고 홀로 슬퍼하기도 하고 그곳에 삶의 역전과 인생의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압니다. 경제는 어렵다가도 좋아질 수 있지만 달려가는 나의 시간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가을 운동의 날의 설레임과 아쉬움과 그리움 같은 달리기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도 바로 이 시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깊게 공감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그곳에서 다행히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십보라라는 여인의 장인의 아버지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바로 이 오성호 시인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이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어느덧 40년이 흘러갔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점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지만 자기의 삶의 변화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모세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바라고 있지도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있는 존재다. 즉, 지금 내가 너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앞으로 후에도 함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전에는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었어요. 한때는 마음에 품었던 꿈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잊혀져가는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이제는 모세가 원하지도 않는 일, 동족을 출애굽시켜라 라는 사명을 이때에서야 모세에게 주십니다.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평생을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머지 인생의 목적처럼, 그것이 자기 인생의 결과처럼 보여지던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 사이의 실랑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실랑이는 늘 하나님이 이기는 것으로 결과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9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결국에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걷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사람이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는 좀 자신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과 모세가 실랑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보여주신 기적이었거든요. 그때 이미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랑지를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것까지 다 경험을 했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과의 실랑이 속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모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는데 지금은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좀 자신이 있었던 모세는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말만 보면, 번역 성경만 보면 모르는 그런 흥미로운 것인데요. 요걸 원어로 보면 그때의 뱀과 지금의 뱀이 종류가 다른 것을 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는 나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됐을 때는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탄닌이라는 이 단어는 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질서를 모두 뒤집어 엎는 전설적인 뱀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모세의 지팡이와는 다르게 엄청난 크기의 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요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좀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모세의 지팡이가 그냥 딱 던지니까 살모사 정도가 됐다면 서울 사시는 분들 잘 모르시죠, 그렇죠? 고향 가면 눈앞에 슉슉 지나다는 게 뱀이었는데 어쨌든 살모사 정도 크기가 뱀이 되었다면 아론의 지팡이는 큰 구렁이가 되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모세와 아론은 모두 놀랬을 겁니다. 물론 두 사람은 다른 이유로 놀랬을 거예요. 먼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던 것을 모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의 지팡이만 뱀이 되게 하셨지 자기의 지팡이도 뱀이 되게 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모세도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놀랐나 하면 지난번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살모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구렁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따만한 구렁이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던졌던 두 지팡이가 다른 뱀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사람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새삼새삼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흥분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막 있는데, 오, 뱀이 됐네. 이제 막 그것도 구렁이네. 막 이러면서 있는데, 바로도 마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을 행하게 합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 지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뱀은 복수입니다. 복수. 탄나임이라고 씁니다. 이 복수를 탄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복수를 사용을 하는데 한글 성경은 편의상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만 봐도 이 뱀이 여러 마리가 나왔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여러 마리가 나왔는데 곧 구렁이 같은 큰 아론의 뱀이 이집트 마술사의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의 말씀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은 아론대로 놀라고, 마술사들은 마술사대로 놀래고, 바로는 바로대로 놀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모세와 아론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은 지팡이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산뱀이 된 것도 신기한데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만든 배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는 40년을 광야에서 썩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40년간 이집트에서 받았던 자기 초반의 교육은 이제 다 사라졌고 젊음과 혈기도 모두 다 지나갔고 손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의 손은 열정이 모두 죽은 자의 손과 같았을 것이고 이처럼 죽은 자와 같은 모세의 손에는 이제 지팡이 하나, 그거 들고 어디 가가지고 양치는 지팡이 하나, 그거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은 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이집트의 가장 최고의 지식인들, 이집트 가장 최고의 마술사와 요술사들의 지팡이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이집트의 지식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썩고 있었다고 생각한 40년 동안 더욱 날카로운 지식들을 쌓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들의 지혜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체험하면서 모세는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 내 40년의 생활은 헛된 시간이었지, 이제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는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현인과 요술사들 그리고 마술사들의 뱀이 다 잡혀 먹어버렸으니 이제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자기 나라 요술사들이 뱀이 잡혀 먹히기는 했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많죠, 그렇죠? 피라미드 중에서도 기자 피라미드라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기자 피라미드라는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축물은 언제 지어졌나 하면 주전 2600년에 지어집니다. 주전 2600년, 지금으로부터는 한 4600년 전 정도에 지어졌지요. 이때 27년 동안 지어졌고 그 높이는 거의 150m나 되는 그런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이 피라미드가 지어진 지도 어느새 1200년, 1300년이 지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주전 13세기, 13세기, 14세기 정도에 살았다고 보통 생각이 드니까요. 물론 이집트에는 이 기자 피라미드 말고도 수백 개의 피라미드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피라미드라는 것은 이집트의 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죠. 이것들을 볼 때마다 바로는 나도 나중에 저런 건축물에 들어가서 언젠가 잠들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신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착각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 피라미드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노예 민족 중에 하나였던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믿는 모세와 아론이 와서 자기 지팡으로 뱀 한 번 만들었다고 한들 하루아침에 그의 마음이 바뀔 리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40년이 흘렀지만 자기가 이집트 땅에 있지 않은 지가 40년을 흘렀지만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살 때 보았던 피라미드가 어떤 건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집트의 많은 신들과 지혜와 영광을 얻고 이처럼 물러서지 않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때 모세도 예전 왕들의 피라미드 앞에 설 때마다 그 위용에 눌리고는 했을 거예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위용, 자기 앞에 놀랍게 펼쳐져 있는 그 놀라운 건축물의 위용은 모세의 뇌리 속에 깊게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지팡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이집트의 신적인 권위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무엇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우습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라미드는 모든 파라오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파라오를 신격화시키려고 엄청난 크기의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그 크기에 우리가 눈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본질은 무덤,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온 세상은 죽음이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무덤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그동안도 바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노예가 되어야지 라고 협박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겁니다. 또한 노예가 되어서 이 죽음을 상징하는 피라미드들을 만들고 또 만들었을 거예요. 바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도구로 삼고 세상을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도 이런 바로가 두려웠기 때문에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 바로가 죽음을 무기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반면 죽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 앞에 시골뜨기 두 사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이 시골뜨기, 미디안 광야, 미량 사람, 미량 분들께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시골뜨기 두 사람이 와가지고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죽음과 공포로 세상을 지배하던 이집트의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의 능력을 이겨버립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더 이상은 자기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놓아보내도록 자기를 보내셨다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죽음과 공포로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죽음으로 위협을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생명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풀어내라 라는 이 생명으로 도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것일까요? 사실 출애굽 사건은 지속되는 죽음과 생명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노동시키는 이야기로부터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지니까 아예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곧 죽여라. 죽음이 나타나죠. 그렇죠?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통치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사람, 이 사람은 도리어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죽음과 생명의 싸움이지요. 그렇죠? 아마 그 덕에 모세도 살았을 겁니다. 십부아와 부아, 이 사람들은 생명으로 죽음에 도전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지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죽음과 공포의 지배에 익숙해져 있던 그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힘과 죽임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랬던 그의 계획을 저지시키면서 양을 치는 목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삶의 방식으로 모세를 40년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지요. 이렇게 죽음과 생명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제는 놀라운 클라이맥스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아이들의 죽음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산파와 부모님들로 인해 죽음을 면한 모세는 비록 사람은 달라졌지만 이제는 자기의 죽음을 명했던 그 바로라는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의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지요. 이에 바로는 계속해서 죽음과 공포로 모세와 아론을 위협합니다. 너 그러면 죽을 거야. 너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줄 테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만들어 공포로 통치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있는 자, 늘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바로에게 도전하기 시작하지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나, 이거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진짜 멋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스토리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과 공포로 옥죄어오는 세력들에 대해서 생명으로 도전하는 모든 이야기는 당대의 출애굽 스토리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무기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에 대해 생명으로 응전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 출애굽의 스토리와 너무나 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는 길을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과 공포로 다가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거나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 힘없는 이들을 짓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지난 2년간 우리를 죽음에 대한 공포로 몰아갔던 코비드-19이라는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의 통치, 공포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두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미 세워두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실제로 행할 주인공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이라는 드라마에는 두 종류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지요.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십브라와 부하, 그리고 모세와 아론으로 이어지는 이 죽음의 생명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포와 죽음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주인공들, 공포와 죽음의 다스림에 벗어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생명의 주인공들, 이 주인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죽음에, 생명으로 공포에 도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소망으로 낙담에, 담대함으로 두려움에 도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생명의 삶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좀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리로 건넜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고 매일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시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마음이 완고해진 것은 비록 바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도 이 완고함의 문제, 이 고집의 문제로 인해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능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더 이상 은혜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령의 상태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바로의 마음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부드럽게 된 새로운 심장으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가십시오. 예배와 삶 공부와 목장,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가능성들을 총망라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완고함이 부드러워지는 삶으로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팬데믹의 시기를 벗어나려 하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재앙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원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위로는 재앙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재앙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재앙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면 그것은 물론 재앙으로 끝날 뿐이겠죠.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앙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재정과 관계와 가족과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을 한꺼번에 덮치는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게 만듭니까? 그러한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이전에 내가 누리던 축복들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내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 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아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재앙처럼 다가오는 그것들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오늘 이 바로처럼 자기의 자원을 총동원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느끼면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고 변장된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고난, 나의 심적인 고난, 관계의 고난, 가족의 고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고난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 수 있게 된다면,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변장된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애쓰려고 해도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우리 속에 죄와 유혹을 집어넣는 존재인 이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강해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우리 삶의 패배를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삶에서 실패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끊으십시오, 여러분.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주님의 권고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과 삶이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싸우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 좀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교회를 허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년간의 팬데믹 기간이 지나가면서 산호세 지역에서 없어진 교회만 40개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망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까라는 것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틈이 생긴다면 마귀는 그 틈을 헤집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늘 허물려고 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내일부터 111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듯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로 지금 이 순간에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에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셨다고 합니다. 그 제도는 뭔가 하면 매달 5불씩 용돈을 주는 거였어요. 매달 5불씩 용돈을 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1조를 드리는 거였대요.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면 4불 50전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4불 50전을 가지면 집 근처에 그로서리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그로서리 가게에 친구와 함께 달려가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곤 했대요.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친구의 엄마가 눈치를 챘답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아셨던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용돈의 제도가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이 레위기 주석을 쓰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4불 50, 여러분 4불 50전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불 50전이라는 것은 어린 이 목사님에게 주어진 지팡이였습니다. 이를 생명의 지팡이로 활용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분은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아마 4불 50전 정도는 하찮은 액수의 돈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적은 액수의 돈도 생명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며 그 적은 돈을 더 잘 사용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 산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생명의 지팡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산파들의 집안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손에 들려진 작은 생명의 지팡이를 잘 사용할 때 이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했었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작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목사님의 4불 50과도 같은 이 모세가 들고 있고 아론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와 같은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들려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큰 사회의 눈으로 보기에 이것들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생명의 지팡이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지팡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의 4불 50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작디 작은 생명의 지팡이라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금방 수십 개로 수백 개로 번식되는 것처럼 실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생명의 지팡이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아닐까요? 정신과학자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아름답지만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힘든 것이며 심지어 대다수에게는 혹독하기까지 하다. 시련을 당하거나 상실에 직면하면 더욱 힘들어진다. 삶은 많은 용기를 요구한다. 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내가 별로 용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내 용기는 용기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 되살아난다. 그들은 흔히 내 환자들이며
나보다 더 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나는 그들이 보여주는 용기를 존경한다. 용기는 가르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시켜야 한다. 사회는 상호 격려의 거대한 실험실이다. 각 구성원은 상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기만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원용해서 교회는 상호 격려의 거대한 실험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바탕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포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뒤덮었던 팬데믹의 세력을 생명의 지팡이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서 두려움과 공포의 세력에 대항해서 생명과 위로의 능력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도 이 죽음의 세력이, 바로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지팡이를 각자의 손에 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쥐어주시는 나의 생명의 지팡이가 있는가? 나의 지팡이가 있는가? 나는 그게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이 세상의 죽음과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는 세력과 나가 맞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는가? 내 삶에 있는 지팡이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 전쟁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이것이 붙잡혀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목장 속에서, 상공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살아나는 길로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